올해 335에서는 성경 통독을 시작하였습니다. 매일 정해진 분량의 성경을 읽고요. 읽었다는 인증을 남깁니다. 함께 성경 통독을 하는 데에는 유익이 많은데요. 한 명씩 자기는 읽었다는 인증을 올리다 보면 점점 마음이 불안해져서 저녁쯤 되면 어쩔 수 없이라도 읽게 된다고 합니다. 좋지요? 또 함께 성경 통독을 하게 되는 유익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카톡방에 저도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무엘상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읽을 때 한 성도님께서 이런 질문을 올리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목사님, 성경을 보면요, 부모보다 나은 자식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근래에 나온 엘리 제사장, 사무엘 등등요. 부모된 우리가 앞으로 자녀가 생길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성인이 되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긴 질문을 한 줄로 줄이면 오늘 설교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왜 그랬을까? 그리고 한 문장을 더 덧붙인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할까? 그래서 어린이 주일인 오늘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사무엘의 자녀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함께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 자녀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신실한 사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본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은 이들의 행위가 너무나 악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사 체제가 아니라 차라리 인간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인간 왕을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무엘의 자녀들이 이토록 엇나간 삶을 살았다는 것은요,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마음에 큰 짐이 되는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사무엘에게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이 스승의 이름이 누구지요? 엘리지요. 이 엘리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들이 있었지요. 이 두 아들들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탕자들입니다. 이 두 아들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 뿐 아니라 이 아들들을 잘못 가르친 것을 이유로 아버지인 엘리마저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무엘 하면은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처음에 그걸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못하지요. 그러다가 스승인 엘리 제사장의 지도로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게 된 이후에는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듣겠습니다 라고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여기까지만 알고 실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여기서 그가 엘리거든요.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곧 엘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간단하게 말하면요, 저 아들들의 죄로 인하여 내가 엘리와 그의 집안 전체를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이 처음으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엘리의 아들들이 엇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는 자녀를 저렇게 절대로 키우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키운 사무엘의 두 자녀는 엘리의 자녀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 또 있지요. 무엇이냐면
사무엘의 귀한 신앙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하나님께 분명 쓰임을 받았지만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이유를 엘리 탓으로 돌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으로나 행위로나 흠잡을 부분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으며 성경에서 손을 꼽을 만큼 의로운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엘의 자녀가 엇나간 것을 보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워야 한단 말인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왜 그랬을까 하고 물어보게 됩니다. 내 자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이 말씀 안에 있는지를 물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까요? 사실은요, 명시적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의 흐름 속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희미하게라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자녀가 엇나갔음을 말해주는 본문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앞부분인 7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본문은요, 사사로서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바로 그 다음에 사무엘의 자녀들이 엇나가 버린 이야기를 합니다. 둘 사이에 있는 희미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무엘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무엘이 자기 집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은요, 최소한 4군데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베델, 길갈, 미스바를 가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집인 라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한 군데 앉아서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재판을 하고 자기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16절에 시작하는 단어는 해마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1년 한 해에 이 4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대소사를 돌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하느라 너무나 분주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자연히 사무엘의 집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요, 짧아요? 짧았겠지요. 매우 짧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의 자녀들도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내용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인격적인 교제, 살아있는 신앙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때 2 종류의 다른 지식이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 2가지 지식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고, 하나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지식이라고 구분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일종의 정보로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예시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딘가에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력서를 열심히 써서 냈겠지요. 그러면 이 이력서에는요,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쭈루룩 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 동기부터 시작해서 기업이 원한다면 혈액형, MBTI 같은 성격 정보들까지 쭉 써놓겠지요. 그렇다면 이 이력서를 보는 사람은 이 한 장만을 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분명히 이 이력서는 저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력서만 가지고 저에 대해서 알고 있다, 저를 안다라고는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한 사람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요, 두 가지 지식이 구분됩니다.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그저 정보의 나열로, 그렇게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수치들로만 알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지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조금씩 더 깊게 알아가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알미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동일하게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지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식적이고 교리적인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체험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무엘은 자신의 그 좋은 신앙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무엘이 자녀들에게 교리적인 지식들을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요, 사무엘이 자신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누렸던 그 체험적인 지식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무엘의 자녀들도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사무엘의 자녀들도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은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실제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극이 있는 것이지요. 정리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자녀들이 자기가 그곳을 떠나 있어도 레위 지파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로 말하자면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내버려 두고 자기는 열심히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자녀들의 마음에도 신앙이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 자녀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것은 교리적인 지식에 불과할 뿐 하나님에 대한 실체적인 지식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신학교가 아니라 일반 대학으로 나왔습니다. 그 위 목사님께서 새벽 설교를 하실 때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의 예시로 신학교가 아니라 일반 대학을 나온 저를 계속 말씀하셔서 목사님들도 한동안 저를 그 이방인 목사라고 불렀는데요. 어쨌든 제가 기독교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문득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무너무 인성이 좋고 훌륭한 친구들이 다 누구의 자녀들이냐면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또 뭘 발견했냐면 너무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친구들이 또 다 누구의 자녀들이냐면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에 그때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목사는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친구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릿한데 그때는 이 친구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보다는 탐구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에게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은 목사님 자녀, 선교사님 자녀들을 만나보게 되면서 그들과 사귀게 되면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혼자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다 보니까 이 너무너무 훌륭한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하나가 점차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친구들이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것을 존경하고 부모님께서 교회 생활과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을 존경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존경하였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신의 부모님이 말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온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던 것이지요. 이 친구들은 자기의 부모님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또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문제들이 해결하는 것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의 삶에도 때로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서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이것만은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다가 결국에 이 친구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해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그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일 때, 실체적인 신앙일 때 이 관계를 통하여 신앙이 전달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구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또 오해하고는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줄 아십니까? 제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들을 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많은 헌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요 모르긴 몰라도 나를 존경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수없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역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역과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일이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역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영광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요, 내 헌신과 내 봉사를 근거로 내 자녀들의 신앙이 잘 자랄 것이라고 그저 막연히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한 은혜를 자꾸 자녀들에게 들려주어서 자녀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가꾸는 역할이 바로 우리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들을 들려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기독론이 무엇인지, 신론이 무엇인지, 교회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역할은 우리 목사님들이 맡겠습니다. 그럼 가정에서의 부모님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자꾸만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부모님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때 내 안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이지요. 아마 설교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어쩌면 이런 질문을 마음에 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이런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냥 교리적인 지식을 전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들려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제 삶에 자녀들에게 들려줄 간증이 솔직히 없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지가 오래됐어요. 제 마지막 간증은 5년 전, 10년 전 간증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기억과 경험이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있는데 지금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자녀들을 위하여 해야만 하는 연습이 있습니다. 그 연습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위에 또 하나의 말씀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요, 어떻게 되냐면 점차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시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으면 이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빠르든 늦든 점차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생겨나는 간증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이적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돌파된 경험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또 해야 되죠? 힘들고 어려웠던 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주어진 평안과 감사를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위로부터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 아니 위로부터 임하고 있는 살아계신 지금의 오늘의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점차 우리 자녀들의 마음의 밭이 기경되며 신앙이 전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을 그저 교회에 어떻게든 보내놓고 이것으로 내 소임을 다했다라고 착각하고 만족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요, 내가 먼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이야기들을, 내가 들려주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쟁기로 사용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잘 갈아진 옥토밭이 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으실 것입니다. 우리 신일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신앙이 흐르는 가정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자 우리를 부모라는 이름으로 이 가정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할 수 없어서 그저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전달하는 그런 부모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신들의 각 가정마다 우리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